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버리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버린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훈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교재 141페이지입니다. 예, 141페이지 보시면 4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46장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와 이주자 명단 및 야곱과 요셉의 상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오면 야곱 가문의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듣잖아요. 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렇지만 이 야곱은 쉽게 애굽으로 내려갈 결단을 못해요. 예. 옛날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냥 요셉이 살아있어, 나 가야지. 하나님이 가지마 그래도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옛날 변화되기 이전이라면 육신의 야곱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내려오라고 마차까지 다 보내주고 먹을 거 다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처음에는 좋았죠. 왜? 죽은 줄 알았더니 야곱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요.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최남방이에요. 이제 거기서 좀만 내려가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서 야곱이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조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할머니를 누이 동생을 속여서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 이곳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려가도 되나? 이제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머뭇거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가지마 그래도 안 해요. 난 절대로 가야 돼요. 죽어도 갑니다. 난 우리 아들 봐야 돼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도 스스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 라고 고민하게 되고
이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상담하면서 아이고 저는 성장한 것 같지 않고요. 자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거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거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야곱은 수십 년의 훈련을 통해서 겨우 깨달은 게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죽을 고생을 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 묻고 해야 되는 거.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훈련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묻고 해야 된다. 입문과정부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은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 왜? 거기서 하나님이 확신을 안 주면 야곱이 내려가겠어요? 예, 고민하고 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야곱이 실행에 옮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꼭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했어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방에게 계게 되리라. 그죠?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만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여기서 왜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지? 라고 말할 때 그냥 가뭄 때문인가? 이제 현실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머물기 쉽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차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분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 앞장에서 우리가 38장에서 봤잖아요. 그의 유다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그죠?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아내로 취하고 또 자기 아들도 낳았는데 아들도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줬고 그의 둘째 아들도 죽고 또 며느리하고 유다하고 관계 속에서 또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진짜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있다가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가나안 땅에 더 있다가는 그나마 있는 그 영성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해서 그들만의 삶을 살도록 해서 정결한 삶, 성결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족장 야곱 중심의 가문이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이 야곱은 뭐냐면 나그네예요. 그냥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친족성이 좀 커지면 경계하고 경계하고 싸우겠죠. 자꾸 전쟁하다 보면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울타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요? 그죠? 사랑하고 애 낳고 사랑하고 애 낳고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막 애굽의 보호 아래서 확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냥 괜히 굶어 죽기 싫으니까 애굽에 내려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큰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사가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돈 없으니까 이사하게 하라, 뭐 직장 없으니까 이사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사실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전주에 내려올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려가는 데나. 예. 근데 요즘에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보내셨던 거예요. 지금에서 이제 조금씩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내가 갈 이유가 없는데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내려가게 하시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당장에는 그게 뭔지 몰라.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보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 계시를 해주면서 4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그 4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그러니까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군인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두려워할 만큼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약속의 성취예요. 두 번째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는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의 성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셔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출애굽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긴 하지만 그 애굽이 영원히 살 것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숫자를 늘려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건 뭐야? 편안하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인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고 나니까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죠. 네,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말씀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때라면 불안해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묻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요. 불안하지요. 그죠? 이게 진짜 이거 해다 돼야 되나? 나중에 하나님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확 받으면 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거기서 가족의 명단을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계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 신명기 10장 22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숫자를 70명으로 기록했어요. 7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왜 성경인데 같은 성경인데 다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7장 14절의 기록은 그 내려간 70명에다가 그 요셉의 낳은 손자들까지 포함한 숫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딱 하나 둘 셋 넷 하고 70명 딱 70명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자부들도 있고 종들의 숫자도 있고 많은데 그걸 다 빼봤어. 그리고 70명이라는 숫자를 딱 기록해 놔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도 어찌 보면 정확하게 하나 둘 셋에서 70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7이에요. 7. 그죠? 뭐 럭키 세븐에서 뭐 7을 행운의 숫자로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7은. 거기다가 10은 완전수, 네, 충만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가족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숫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셨음과 택한 자의 온전한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34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상봉 장면이 나와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이후 22년 만에 애굽 땅에서 눈물의 재회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31절 34절까지 보면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첫째는 야곱의 당도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파견해서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고 큰아들이 루벤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고 그 다음에 레이고 네 번째가 유다예요. 보통 이렇게 가정의 어떤 행사를 할 때 되면 항상 상징적인 장자가 나서서 일을 처리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유다가 앞서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이제는 어찌 보면 유다가 그의 형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이도 있지만 유다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투투한 신임을 받게 되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역사 훗날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왕권과 메시아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역사의 준면에 내세워.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 다윗을 나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쫙 구속사의 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신중한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의 가족이 어쩌면 애굽 땅은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어쩌면 고센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꾸 그들을 애굽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 전방에 있는 그 고센 땅에다가 자꾸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요. 왜 그럴까?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요셉이 이처럼 야곱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센 땅이 애굽 본토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애굽 이주의 주요 목적이었던 고유한 민족성과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쭉 내서 애굽 사람하고 섞여 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애굽 사람은 특히 우상 숭배 대단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숭배하고 염소 숭배하고 이런 매일 다 숭배하거든. 만약에 그 속에서 섞여 살면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성이 강해서 금방 우상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거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왜?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수십 년 살았잖아요.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애굽에 체질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애굽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도 안 섞이게 할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변방에다가 그들만 이렇게 모여 살도록 만들면 애굽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루에 위치해서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목축을 업으로 삼는 야곱 가족에는 적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나일강 하루 지역이 있어서 넓은 지역에 풀밭이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과 풀이,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 고센 땅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딱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나아가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후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경우 매우 편리한 지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지역은 바로 애굽의 저 변방이에요. 예, 국경 바로 근처예요. 자,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38선으로 이렇게 휴전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전선이 저 남방에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북한을 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충청도 지나서 경기도 지나서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나 저 경기도 파주라든지 강원도 저기 양구라든지 여기서는 뭐 그냥 북한에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저 남방 중앙에 있다면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해가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 출애굽해야 될 것까지도 대비한. 그러니까 요셉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걸로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먼 미래 이들이 애굽에 내려오지만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언젠간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어떻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먼 미래 생각해요, 안 해요? 먼 미래 별로 안 생각해요. 당장 편하고 당장 쉽고 이러면 돼. 예, 나중에는 나중 문제고. 근데 요셉은 나중에 나갈 것까지도 다 배려한 거예요. 생각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이 모든 재반 상황을 감안하여 그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란 사실은 애굽인들이 가증 여기는 직업인 목축을 바로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라고 하는 요셉의 간곡한 당부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양반 쌍놈 있을 때 뭐 백정들을 아주 천민 중에서 저 밑에 천민으로 여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백정들 돈 많이 벌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애굽 시대 때만 해도 이 목축,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는 사람을 굉장히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의 중앙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거부하겠죠. 애굽 사람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을 합니다 라고 해라. 그래야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요셉은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일을 진행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요셉이 가나안 복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요셉 참 좋은 사람이네, 출세한 사람이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기를 바래요. 자, 47장으로 갑니다. 47장은 야곱 가문의 애굽 정착과 그 요셉의 치세 및 야곱의 유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은 야곱 가족의 바로 아련과 고센 땅 정착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아련하는 내용이 나오고 고센 땅에서 우리가 머물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오면 야곱이 바로 아련과 바로에 대한 축복 및 야곱 가족이 그들의 청원대로 고센 땅에 정착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고센 땅이 비록 애굽 사회와 격리된 곳이기는 하지만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국경지대로서 애굽의 전략적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 가족의 요구대로 그 땅을 선뜻 이방인인 야곱 가족에게 허락한 사실, 네, 그걸 통해서 요셉이 당시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지역을 가족에게 탁 띄우면서 그래 여기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를 신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요즘에도 그랬죠. 사업하시는 회장님들이 하나 딱 띄워서 너 여기서 사업해 라고 띄워줄 정도면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고센 땅이 비록 변방 지역이긴 하지만 넓은 지역이고 목초지가 많은 어쩌면 전략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딱 주면서 그래 여기서 살아라 라고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평소에 간사하고 막 그러면 저는 안 될 텐데 저거 언제 뒤통수 치면 안 되는데 달라고 안 돼 너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요셉이 완전히 그들에게 신임을 얻으니까 이 땅 좀 주시죠. 그러면 그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평소에 신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넓은 지역을 이렇게 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 좀 주시죠. 그러면 알았다. 줄게 라고 선뜻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야곱 가족은 대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근이 있어서 우리가 잠시 우거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우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임시로 거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자손들을 끌고 애굽에 내려갈 때 우리는 거기서 평생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잠시 이 7년의 그 대흉년이 없어질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야곱 자손이 대대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거주하게 된. 자, 이걸 보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저는 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인천에 처음 개척할 때 96년도에 개척할 때 집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2년 계약합시다. 왜냐하면 그때 보통 2년 계약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년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왜 1년만 했겠어요? 이사 가는 우리 교회 개척한 곳이 지하예요. 지하고 28평밖에 안 돼. 작은 곳인데 또 한쪽을 막아서 사택 쓰고 교회 쓰니까 얼마나 작고 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1년 안에 부흥해가지고 나는 지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는 계획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1년만 계획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9년 있어, 9년. 자, 이걸 보면 참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우리가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안양에서 개척하면서 난 거기서 은퇴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양에서 은퇴해서 그냥 거기서 내 목회를 끝내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저를 전주로 내려가게 했어요. 참 이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큰 계획 안에서 그게 진행되어져 가니까. 아시겠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00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싫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래요.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위 안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순종하세요.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멘. 예, 거긴 아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예, 근데 우리는 가라시면 안 갑니다. 설하시면 아니요, 계속 가겠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아니요, 나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계속 반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뭐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뭔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로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자꾸 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부부간에 살 때에 맨날 싸워봐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가족이 지옥이지요. 그죠? 그러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족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13절부터 26절까지면 이제 요셉의 기근 정책입니다. 보면은 대기근 중에 요셉이 취한 탁월한 기근 정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야곱 가족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어떻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게 정착했는가를 보여주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공신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탁월하게 정치를 잘해요. 예, 정책을 잘 펴요. 그래서 그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하게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들이 목소리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정책을 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은 왜 욕을 얻어먹어요? 예, 백성들 잘 살고 정책을 안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요셉이 예상된 극심한 7년 기근을 맞이하여 지혜로운 양곡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애굽을 부강하게 함은 물론 애굽 왕권을 공고히 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 때 그 곡식들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아요. 팝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복지 정책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뭐든지 다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 지원금 막 그냥 펑펑 쏘아줍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공짜 맛보면요, 일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공짜로, 일 안 하는 애를 공짜로 돈 받아봐요. 누가 일합니까? 안 하죠. 이게 서구의, 예? 서양의 그 선진국들 중에서 그 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 정책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펑펑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굳이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줬다고 한다면 흉년이 지나서도 이게 제대로 일이 안 됐을 거예요. 왜? 7년 동안 놀았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공짜로 하지 않아요. 다 그걸 돈 주고 팝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걷어버려요. 그래서 왕한테 다 이게 굳고 돈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도 큰 소리 치는 게 누구야? 돈 많은 국가.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단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도 마찬가지예요. 왕권도 그 궁중에 창고에 돈이 많으면 그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짜로 안 주고 또 그럼 밥 다 내놔. 네. 공짜로 안 줬어요. 그래서 토지를 주고 양식을 사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소, 염소, 양 뭐 이런 거 다 그거 주고 사서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국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토지 정책이에요. 토지. 이 토지를 국가에서도 어떻게 잘 못해요. 왜? 이 토지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주고 안 팔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토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개발하는 지역 보면 시끄러워요. 왜? 그 좁은
좁은 땅 그 하나 가지고도 막 거기서 좀 더 받아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여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예. 그걸 보면서 이 좁은 땅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애굽 전체 지역을 다 이 토지 정책을 새롭게 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7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싹 평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굽 왕정에서는 대단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예.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일은 탁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아마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그가 터득했던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하게 해서 준비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 근데 군대 갔다 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썩었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옛날에 3년 동안에 군에 썩었어 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썩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어디냐? 군 생활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도 너 군대 가라. 예,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살아야 돼.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안 간다는 거. 갔다 와. 그래서 보냈거든요. 왜냐면 군대 가서 그의 삶이, 군대 생활이 그냥 3년 동안 묵은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뭐 말하거나 뭐 이런 거 리더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해병대로 보냈어요. 해병대로 보내서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위에서 해 그러면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못해. 그런데 거기서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저 못하겠는데 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왜 힘들게 해? 나 쉬는데 왜 시켜? 라고 했지만 결국 그런 것을 하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우고, 제가 어디서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뭐 훈련을 하고 그걸 리더해 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쉽지 않아. 근데 군대 가니까 자동 국가에서 다 해가지고 다 시켜주잖아. 분대장 시키고 막 하면서 그 리더십을 키워주고 통솔하는 법을 배워주고. 그러니까 제가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런 걸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이 썩었다라고 표현을 안 해. 그 하나님께서 저를 딱 필요해서 해병대로 가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성격들을 많이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직장 생활했던 거, 뭐 했던 거, 나중에 하나님이 일할 때면 다 그게 뭐예요? 도움이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뭘 하지? 그 뭘 하는 것을 그냥 아이고 할 일 없어서 이거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고민해가면서 준비해가면서 준비하는 심령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그냥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다니고 맨날 한숨 벅벅 쉬면서 그냥 그런 사람은 불쌍해.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이거 언제 그만두지? 그러면서 다니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어떻게 사역하실 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뭘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현재를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면 야곱의 유언적 당부입니다. 보면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는 유언적 당부입니다. 즉 기근이 끝나면 즉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문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멈추려고 했는데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죠? 아무도 돌아갈 생각도 없고 아직 왜? 하나님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한 가지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얘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는 장사 지내지 말고
예, 가나안 땅에다가 다 조상의 선영에다 나를 장사 지내라.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는 이곳이 애굽 땅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걸 통해서 이 자손들에게 그걸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나안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예. 이처럼 야곱은 처음 애굽에 이주하여 바로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겠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지금은 뭐예요? 이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망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 중에서 가장 영성이 잘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예,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만은 이런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해요. 왜? 그만큼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아마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고센 땅에 정주한 17년 동안에 서서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야곱이 그 17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그의 자손의 숫자들이 막 늘어가면서 막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 민족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성취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야곱도 뭐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죠.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결국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관용하는 자가 되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말씀을 지키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세상에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훈련을 통해서 죄와 세상을 진리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성도의 모델이다. 예,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모델로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길 바래요. 자, 48장으로 갑니다.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야곱의 언약 전수 및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양자 입양입니다. 자, 본문에서 야곱이 병들어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 자신을 찾는 요셉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 기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다 전수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복, 이런 모든 것을 다 전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 전수는 언약을 받았던 개인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하는 야곱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받았죠. 그 받은 것을 이삭에게 다 전수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다음에 그 이삭은 자기가 물려받은 것을 야곱에게 다 물려줍니다. 또 야곱도 죽기 전에 자기가 받은 그 언약을 다 요셉에게 다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못하는 게 뭐냐면 전수를 못해요. 그죠?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진짜 그 뛰어난 문화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고려 청자라든지 뭐 백자라든지 이건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거예요. 근데요, 그게 끊어졌어요. 왜요? 자기만 알아. 비법을 자기만 알고 전수를 안 해줘.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가끔 6시 뭐 내 고향이라든지 뭐 생생 뭐 정보통 뭐 이런 데 보면 그 유명한 식당들 가서 그 맛있는 막 그 비법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다른 거 다 보여주면서 이건 안 돼요 하면서 이건 우리만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숨기는 게 있어요. 그죠? 안 갖추는 거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자기만의 비법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안 가르쳐줘. 나중에는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딸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러다가 죽어버려. 오늘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끊어져. 명맥이 안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야 그분이 맛을 내지만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죽으니까 그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어느 날 가면 문 닫았어요. 폐업했어요. 그러잖아.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 왜 그걸 아들들이나 며느리나 딸들에게 그 비법을 다 전수했다면, 그죠? 자기는 죽어도 계속 그 식당을 통해서 계속 그 맛이 이어지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술이나 이런 거 다 전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전수, 믿음을 전수해야 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루한 이 영성, 이것을 나만 잘해서 나만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꼭 비법을 터득하시고 그걸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래요. 예. 자, 이러한 야곱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심껏 지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이 나는 뭐 죽는데 뭐 내가 그때 뭐 출애굽할 때 있긴 하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거 안 물려줬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후손 자사 돈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 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전수하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성질이 조급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또 뒤를 이어서 계속 이 사역을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그죠? 저는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제가 죽고 없더라도 계속 영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는 이미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부린다고 자식이 12이 있는데 또 둘을 양자로 또 얻어. 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 진짜 자식 욕심 많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한 자식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몫을 요셉에게 준다는 얘기는 그 실질적인 야곱의 뒤를 이을 장자는 요셉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 구별해 놨잖아요. 그 후계자로 장자권을 요셉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물려주되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반반씩 나눠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셉은 내 장자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형성이 돼. 그래서 실제로 13지파가 돼요. 예, 우리는 12지파지만 실질적으로는 13지파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는데, 예, 미리 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그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돼. 자, 이렇게 야곱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세워서 그것까지 미리 다 준비한, 정말 이런 걸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1년 앞을 못 내다봐. 1년커녕 뭐 몇 달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수백 년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역사를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시키고 다 해놔. 이렇게 야곱이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게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쏙 죽으면 나중에 또 광야 때 막 하려고 하면 왜 얘는 2지파 주냐? 어? 얘는 또 왜 세우냐? 우리는 12지파인데 왜 얘를 세우냐? 그래서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그죠? 그래 야곱이 다 이걸 정리를 다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기 전에 다 이거 정리하는 걸 하셔야 돼. 뭐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다 해서 그걸 정리를 쫙 해놔야 나중에 자식들이 싸우질 않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살다 그냥 어느 날 꼬락락 가버려. 그냥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후손들이 뭐요? 나중에는 막 그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그래서 막 형제간에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죽기 전에 이걸 안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셉, 야곱은 다 이걸 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어서도 후손들의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원래 장자권은 누가 받아야 돼요? 루벤이 받아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장자권은 루벤이, 왜? 장자니까. 그런데 그는 성읍 비라와 통관하면서 잘렸어. 그 밑에 동생 시므온과 레이는 그 세겜성을 진멸하면서 거기서 또 잘렸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열순이 아닌 이제 요셉이 그 축복권을 받아낸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준비되어진 자, 준비되어진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과거 유대 민족이 하나님에 의하여 장자와 같은 존재로 선택되었지만 범죄하여 그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함은 물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복음의 주도권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것과 일맹상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축복권을 받아놨지만 그걸 잃어버린, 상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부분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에서 어떻게 해요? 배제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맡기는 걸 안 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되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했잖아요.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자, 요셉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로하시고 힘없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므낫세 큰아들이죠.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가게 하고 에브라임은 왼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손 얹고 축복하도록 이렇게 딱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힘들게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알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차자에게 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육신의 감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 이거 진짜 안 돼요. 오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요,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 좀 하시죠.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난 교사할 기분이 아니야. 난 성가래야 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기분과 감정을 막 앞세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려야 돼. 예,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므낫세에게 더 복을 축복해 주고 싶겠죠. 왜? 장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다. 나도 알아.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아요. 아시겠죠?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자, 49장으로 갑니다. 이제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28절은 이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마치 유언의 형태를 띈 야곱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래서 다 그들이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루벤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다 이루어지는데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축복의 순서가 나이 순서가 아니라 모계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4명의 부인의 그 자녀들 순서대로 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레아와 그의 6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첫 비라와 실바의 4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라헬의 2아들을 축복하는 순서대로 쭉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둘째는 각 아들들의 죄악과 선행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항상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처럼 잘못 산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시몬과 레위 같은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저주를 주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사는 사람은 축복을 해주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영성이 잘 형성이 돼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실 거지만, 예? 여러분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될 거예요. 어때요? 책망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예.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주님 앞에서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정말 칭찬받을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미래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메시아 강림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사와 구속사 전개의 큰 흐름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그 축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메시아 시대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굉장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천 명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대에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록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눈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의 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영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야곱은 육신의 눈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내가 누굽니다. 그랬구나 라고 할 만큼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안 보여. 근데 그의 영의 눈이 밝으니까 메시아 시대까지를 바라보고
그걸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예. 그의 아버지 이삭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육신의 눈도 안 보였지만 영적인 눈도 안 보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육신이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 형제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형제간에 싸우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 버렸거든요. 육신의 눈을 멀어도 영의 눈을 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먼 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제 사장이에요. 엘리제 사장. 나이가 먹어서 눈도 안 보이느라가 영적인 것도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아들을 잘 교육해야지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라고 해도 뭐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안 해. 그 결국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신의 눈은 멀어도 영의 눈은 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로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한편 본문에 언급된 야곱이 이 예언의 노래는 왕국 시대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됩니다.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되어져. 이런 사실은 향후 전개될 선민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야곱의 마지막 당부와 임종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 조부 아브라함의 선영에다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함을 끝으로 그가 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예, 젊거나 뭐 누구나 상관없어. 예, 가는 그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걸 준비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야곱처럼 죽기 전에 다들 불러놓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근데 일일이 축복해주고 그죠? 자식들 불러놓고 다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다 해주고 예언 다 해주고 네?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까지 다 해놓고 꼴까닥 하면 얼마나 복이 돼. 그렇잖아요? 저는 이 야곱의 이 임종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워.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길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식들 모아놓고 다 자식들 큰아들은 큰아들도 축복하고 손자들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고 예?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 라고 하고 가야지. 예? 그냥 천년만에 살 것처럼 막 그냥 사다가 그냥 어느 날 꼬까락 하면 예? 아무 준비도 없이 가가지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그러고 힘들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보면 야곱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된 게 아니라 야곱은 이래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그걸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 예,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냐? 죽을 준비를 안 해요. 이것은 야곱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마련한 안식처로 가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을까봐 아마 그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잘 죽을 것인가. 그래서 윌 다잉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잘 죽는 거, 이게 복이다. 어떻게 잘 죽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면 재수 없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재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보죠.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과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왕권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미리 메시아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50장입니다. 자,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그 야곱 아들들의 결속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족장 시대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야곱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준비를 하고 70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진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야곱은 애굽의 귀족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받습니다. 예, 왕이 죽었을 때 하는 그 예우를 이 야곱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의 장례가 애굽 온 땅이 70일이나 애곡하는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70일 애국 기간은요, 그때 왕이 죽었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자, 오늘 보통 보면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며칠장 치료해요? 보통 3일장 치르잖아요. 3일장. 그 다음에 조금 뭐 유명하고 그러면 5일장 뭐 이런 게 치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왕이 돌아가시면 며칠이요? 10며칠장을 치르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 신분이 높을수록 그 장례 절차가 길고 복잡하고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일 동안 애국 기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가 죽으니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부탁을 따라서 그의 가나안 땅까지 그 시신을 운구하고 선영인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쫙 줄이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이건 뭘 연상케 합니까? 예, 이건 400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줄을 지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 장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시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한편 야곱이 가나안 땅 박벨라 굴의 장사는 야곱 개인에게서는 애굽 이주 전 브엘세바 언약의 성취이며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친 행위이자 야곱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알고 아 그랬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아이고 이 양반은 죽어서 자손들 고생시키니 그냥 거기서 그냥 묻으면 얼마나 좋아. 그 수천 킬로로 가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가서 그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원리를 이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재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12아들의 결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야곱의 사후, 그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효성이 지극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에게 보복을 안 했다. 근데 죽어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 넘으면 발 못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죄를 지면 참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장례를 치고 오니까 이제 형들이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방패막이가 없네. 이제 요셉이 자기를 보복을 해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쭈르륵 와가지고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는데 혹시 예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사실은 야곱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죠?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찔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몰라. 왜냐? 자기는 이미 17년 전에 형제들 만날 때 용서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해서 형제들 다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다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서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난 용서했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 예. 형님들의 자손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확실하게 성대들에게 용서의 이걸 확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탁 놓였겠죠. 그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늘 불안한 건 뭐냐? 죄를 지으니까 죄 용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지만 그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좀 어려운 일이 되면 아이고 또 이거 또 하나님께서 또 벌 내리신 건 아닌가 이러면서 두려워가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철저하게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난 다 잊어버렸다. 나는 깊은 물에다가 던져버렸다. 난 뒤로 던졌다. 막 여러 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화해를 다시 하죠. 재확인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이 야곱의 12아들들을 결속시킴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12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촉매였음을 보여준다. 예, 오늘도 재벌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재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식들이 계속 소송하고 송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평소에 그 자식들을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 그걸 다 용서함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제들 간의 갈등, 고민 이런 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뭘 안 합니까? 화해를 잘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화해 안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래도 용서를 안 해요. 뭐라고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는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해. 눈에 흙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나는 용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좀 용서 좀 해요. 좀 누가 나 잘못했네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좀 용서 좀 하고 좀 그래서 손 하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마음을 넓히시길 바래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해요.
속이 밴데기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술 한잔 마시면, 에이, 용서해. 아, 알았어. 그까이 거 웃지 뭐. 하고 넘어가.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진짜 안 해. 왜 속이 그렇게 좁은지. 우리가 더 넓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 여러분, 마음 넓혀달라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저도 보면 가끔 보면 아유, 밴데기 소갈딱지, 저도 그래. 아직도 넓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일부분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예, 22절부터 26절까지면 요셉의 유언과 죽음. 자, 그렇게 한 역사를 했던 그 요셉도 결국은 죽어요. 몇 살에 죽냐?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180세에 죽고요. 이삭은 187세에 죽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110세에 죽어. 굉장히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하면 젊을 때 죽어요. 그죠? 그런데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어쨌든 죽긴 하는데, 정말 몇 살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셉은요, 아주 멋있게 죽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아주 멋있게 죽어. 죽으면서 그 형제들과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신을 여기다가 묻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시신을 메고 가라 라고 마지막에 당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봐도 지금 애굽에서 수십 년 살면서 이미 그들은 애굽의 삶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의 걱정이면 이들이 정말 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 그럴 때 정말 아멘하고 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시신을 관에다 넣어놓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걸 메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관은 왜 안 묻었어요?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얘기해, 이건 요셉 할아버지 시신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나갈 거야.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메고 가라고 그랬어 라고 해서 그 관을 볼 때마다 계속 그걸 후손에게 계속 이어가도록 해서, 아, 우리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죽으면서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가 선영에다 묻으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셉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이런 영적 해안,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나 요셉을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고 후임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요셉은 많은 역경 가운데 자기를 괴롭게 하였던 자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애굽을 잘 다스리는 자로 변화되었다. 네, 저는 가끔 상세히 딱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을까요? 내 인연, 네가 나를,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다 용서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장 만났죠. 떡 굽는 사람 만났죠. 이제 그래서 꿈 해몽해줬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소개가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어찌 보면 그가 원수가 아니라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아, 저 왼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파트너 때문에 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참 이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이걸 극복을 못해요. 예, 저도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죠?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이야기만 하면 자꾸 자기 얘기만 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자꾸 그런, 이건 뭐냐?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이 상처를 주님 십자가로 다 처리시켜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돼.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되어야 이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를 빨리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느냐가 나중에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요. 잘 처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참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지막 임종 때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